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라는 찬양 있죠.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이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에 나와 있는 이 가사는 독일 루터 교회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그리고 반나치 운동가였던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기록한 그 시를 찬양으로 만든 거예요. 이 본회퍼 목사님이 활동했었을 때는 독일을 나치 정권이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1933년에 집권한 이 나치의 독재에 대해서 독일 교회가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저항을 해야 되었는데 오히려 이들은 히틀러를 마치 그리스도처럼 숭배하고 그들이 히틀러의 말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로 전락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보네퍼는 이것에 반하여서 계속적으로 반대하는 그 저항의 목소리를 내다가 나치 정부의 미움을 받고 결국 체포되어서 수용소에 수감됩니다. 그리고 결국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확보되면서 교수형을 이제 당하게 돼요. 그분에 관한 일화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기 얼마 전 1945년 4월 9일이 부활주일이었어요. 당시 종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있던 히틀러가 전쟁이 끝나기 전에 자신의 정적들을 다 처단하기로 작정을 하고 수많은 사형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정한 사형 대상자 중에 이 바로 본헤퍼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부활주일의 아침 4월 9일 부활주일의 아침에도 본헤퍼 목사님이 수용소에 갇혀있던 다른 그런 동료들과 병사들과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감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감방 문이 열리면서 군인들이 데려와서 본헤퍼 목사를 딱 일으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된 거죠. 그렇게 군인들에게 이제 끌려 나가게 되는데 그 목사님을 보면서 함께 수감되어 있던 영국군 포로들이 군인들이 비통한 목소리로
목사님과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나눕니다. 목사님, 이제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런 인사에 이 보네퍼 목사님은 오히려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보네퍼 목사님은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이 죽게 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될 영원한 삶을 꿈꾸며 눈앞에 있는 죽음 앞에 두려움과 슬픔 대신 평안과 소망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 독일 플로센비르크 강제 수용소의 담당 군의관이었던 베스게라는 사람이 기록한 1945년 4월 9일의 일기가 남아 있어서 이런 글을 기록된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히틀러에 의해 독일의 장성들도 사형을 당하고 외국인들이 사형을 당했다. 오늘 새벽 5시와 6시 사이에 카나리 제독과 오스트 장군을 포함한 사람들이 처형되었다. 그 중에 나의 영혼을 사로잡은 사람은 보네퍼 목사였다. 그는 처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다. 교수대에 올라가서도 잠시 기도했다. 지극히 평화롭게 보였다. 오랫동안 사형수를 보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다. 나는 그런 죽음을 본 적이 없다. 저렇게 평안하고 기쁘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라는 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비단 보네퍼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과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고 담대했던 기록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은 그 죽음 앞에서 이렇게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이들 안에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총독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죠. 사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살리려 했는데 광기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 예수님을 죽이라고 폭도들과 같이 변해서 결국 사형을 선고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종교자들이 자신들의 왕이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로마 황제만이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순전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이 죄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어요. 결국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외면당하시고 또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도 철저하게 외면당하시면서 버림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홀로 비참하게 쓸쓸하게 죽게 되시죠. 여러분, 만약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면 이렇게 억울하고 슬프고 안타까운 죽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이렇게 기독교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 끝나버리고 끝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은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여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20장 전반부를 읽지 않았는데 그 전반부의 내용과 다른 복음서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복음서의 기록된 내용들 순서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종합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시체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시체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른 새벽 예수님이 눕혀있던 돌무덤을 여인들이 찾아가죠. 그 여인들의 이름이 복음서를 종합해 보니까 4명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요한나가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는 살로메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외에도 다른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죽으신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시신을 눕혔던 무덤에 이르렀을 때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거대한 무거운 돌문이 멀찌감치 굴러가 있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몸을 싸고 있었던 수건과 빈 무덤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죠.
여인들이 이 상황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당황할 때 그들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찾는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동산지기처럼 보였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여인들은 두려움과 놀라움과 큰 기쁨으로 달려가서 한 집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요. 그리고 듣고도 믿지 못할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갑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달려가고요. 그래서 확인했죠. 그런데 여인들의 말처럼 빈무덤을 보고 이들은 이상하게 여기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누가복음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날 이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여인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엠마오 마을로 향해서 내려가던 2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자기에 대해서 증거하세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전하십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영의 눈이 닫혀 있어서 깨닫지 못했는데 결국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죠. 깜짝 놀라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상황을 볼 때 예수님과 만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한 집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자려고 했어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인지를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제자들을 만났을 때는 아마 늦은 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바로 이곳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부터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지금 안식 후 첫날 저녁,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등장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떨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그토록 따랐던 이스라엘의 슈퍼스타, 영웅과 같던 예수님,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거라고 믿고 따랐던 기세등등하게 주님의 뒤를 따랐는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비참하게 죽으시고 이제 그들이 쫓던 왕은 없어졌어요. 그들이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따랐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스승처럼 붙잡혀갈지도 모르는 일이었고요. 그들의 생명보다 소중했던 유대 공동체로부터 출교가 되어서 영원히 추방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불안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이 모습, 이 장면을 제가 상상하면서 제 안에 참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부활한 예수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처음에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영일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왜 두려워하고 왜 의심하냐 말씀하시면서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손을 내밀어서 나를 만져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야, 먹을 거 있냐 물어보세요. 그러자 구운 생선을 드립니다. 그걸 직접 드세요. 영혼이 어떻게 그걸 먹겠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한 성경의 내용들을 풀어 가르치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2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장면을 보는데
갑자기 창세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 세상이 아직 시작되기 전에 태초에 모습은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었고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둠과 무질서함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하나씩 질서를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무질서와 어둠과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와 평화, 샬롬이 임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이요. 그리고 또 첫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흙으로 아담의 모습을 빚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짓눌려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두 장면이 오버랩이 되면서 너무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어둠과 혼란에 빠져 있었던, 혼돈에 빠져 있었던 세상의 모습, 이 모습은 불안함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혼돈의 세상 속에서 질서와 평화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불안함과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아요. 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히브리어로 네시마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공기, 바람, 영 같은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서 창조를 완성하신 이 하나님의 모습이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안에 문득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그리고 죄로 인해 타락해버린 이 세상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즉 지금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인생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선포되었음을 지금 알리고 있는 은혜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제자 중 하나인 도마가 없습니다. 이제 24절부터 29절을 교독하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뒤늦게 그곳에 온 도마에게 야,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어 라고 막 벅찬 가슴으로 증거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들의 말을 듣고 믿질 않아요. 여인들도 있고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그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서 만져보지 않고는 나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죠. 이 무슨 고집입니까? 다른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지금 놀라움과 기쁨으로 전하고 있는데 그 기쁜 소식 앞에서 마음을 닫아걸고 믿지 못하는 제자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이렇게 믿음이 없고 의심하고 있다면 사실 이 정도는 그냥 포기하고 그냥 심판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도마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손과 옆구리를 넣어보고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수많은 증인들에게 들었음에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제자 도마 같은 사람. 여러분,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막 기뻐 가슴 벅차 전하는데 이렇게 의심하고 있었다면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휴, 니들이 그렇지 뭐. 내가 그동안 너희들이 잘못한 것과 나를 배신한 것들 내가 웬만하면 참아주려고 했는데 니네 진짜 답이 없구나. 언제까지 의심할래? 그러면서 아예 그냥 포기해버렸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그에게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고 계시죠. 그럼 이런 주님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며 주님을 거역하는 이 패역한 세대, 또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힘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이 복음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다 라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고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날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생명을 얻은 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렸고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능력을 받고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죠. 두려워 떨며 숨어 있었던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용감한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동안 교회의 역사 가운데는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렀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로마 제국이 한창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그리고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그런 교부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핍박의 때에 이 노년이 된 이 폴리캅이 잡히게 돼요. 그때 그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당시 그 서머나라는 그 지역에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치안 감독이 있었어요. 그가 폴리캅을 회유시키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서머나 지역의 감독, 요즘 말로 하면 그 교역자, 목사 같은 아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만 우리가 설득하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종교를 떠나 믿음을 버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될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말하고 그에게 제사 지내고 목숨을 구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해로운 일입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그를 회유하려고 그래요. 끈질기게 권면했는데 폴리캅은 그 설득에 단호히 거부하면서 당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던 원형 경기장 안으로 끌려 들어가게 돼요. 그러자 그를 보았던 그 지방 총독과 재판관들이 있었는데 폴리캅을 보고, 아니 고문과 죽임을 당할 바에 차라리 괘씸하셔서 죽음을 면하라고 충고해요. 그런데 폴리캅이 그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기며 살았으나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소.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단 말이오. 그는 담대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나무 기둥에 묶여서 결국 화형당해 순교합니다. 여러분, 폴리캅뿐일까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요, 어떤 이들은 사자의 밥이 되어 죽었고요, 어떤 이들은 목이 메어서 칼과 창과 채찍에 찔리고 찢겨서, 어떤 이들은 산채로 불에 타서
어떤 이들은 끓는 기름 속에 들어가서 어떤 이들은 피부 껍질이 다 벗겨져서 죽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교회 역사의 수많은 이런 순교자들에 대한 기록, 끔찍하고 두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담대하고 평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까?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이고, 부활 소망으로 그 어려운 시간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혼돈 가운데 빠져있는 무질서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주님의 평강이, 부활하신 소망,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하고, 그 부활의 소망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서 훗날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 기뻐하게 될 그날을 우리가 꿈꾸며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